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그렇죠? 몇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사도, 선지자, 지금도 없죠? 그런 기능을 목사가 하지만은 이런 직책은 지금은 없어요. 그 당시에 사도로 세웠고 선지자로 세웠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교사로 세웠다. 교사로. 가르치는 교사로 세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그런 거 앞에 나와요. 교사. 하나님 교사로 세우셨다. 여러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우셨죠. 그래서 어제 우리 소명감, 교사의 소명의식, 나를 교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주제로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로 부름받았다? 교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교사죠. 목사도 교사예요.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분들이 교사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그럼 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죠? 39대 대통령이면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계신데, 이분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다 그래요. 유명한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퇴임 후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살 집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50%. 예?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자기 집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집이 없어. 사람이 집이 없잖아요. 이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해서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이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를 봉사를 해서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더운 데 가서 망치질하면서 집을 짓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은 딱 5일 일하면은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딱 하죠.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 기자들이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아니 대통령님 왜 이렇게 5일 딱 일하고 항상 금요일까지만 하고 가시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카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청했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5일 그 헤비타트 운동 집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해서 살 집을 지어주고 주말엔 딱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었지만은 주일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듭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른다 그랬죠? 아무도 몰라요. 어제도 우리가 지환이하고 식사를 하고 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티핑 포인트 얘기하다가 내가 전도한 한 사람, 내가 가르친 한 사람이 그냥 그 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고 헤어져서 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뭐가 될 줄 알아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나는 그냥 걔 하나만 전도했는데 걔가 엄청나게 많은 전도를 그런 경우 있죠. 또 아니면 걔가 전도한 또 다른 그 사람이 엄청나게 전도를 해가지고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깜짝 놀라 하나님 상을 주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상을 주시죠? 야 네가 전도한 걔가 지금 전도한 저 사람을 봐라.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위대한 헌신자. 교육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젊은이들이 막 조국을 위해서 죽자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폭탄 던지고 죽은 분들 그럼 훌륭한 분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윤봉길 사람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 안창호 선생이 볼 때는
예? 야,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그렇게 죽으면은 이 땅의 미래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냐? 어?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지 미래가 있지. 지금 나라를 빼앗겼어도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자라야 그 사람들 지도자가 돼서 미래가 있지.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좀 이렇게 온건한 운동을, 교육 운동을 해가지고 좀 강성자들에게 좀 밀리게 됐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 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항상? 강성 발언이죠. 예? 극단적이고, 강성 발언. 사회 온통 그렇게 지배합니다. 여론도 다 형성해가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면 나라 망해요. 그럼 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득세하면 나라가 망해요. 미래를 생각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조국의 장래를 생각하려면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다 주일학교에서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5% 이상이 다 주일학교 다닐 때 신앙을 가졌더래요. 주일학교 다닐 때. 저도 마찬가지. 중요한 저의 신앙은 다 주일학교에서 생겨났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 가르쳐주고, 우리 여기 장로님, 원사님들, 집사님들은 옛날에 교사하실 때 다 주일 오후에 누가 다 했습니까? 선생님들이 했죠. 설교를. 융판 설교를 동화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설교를 맡으면 이게 이제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돌아오면은 어때요? 그 융판이라고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퍼런 거 붙여놓고 그거 가면은 사다가 진짜 설교 준비 엄청나게 했어요. 저희 누나들도 오면은 그 자기 돈 주고 사다가 탁 해가지고 집에서 맨날 연습하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 쫙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이 교육자보다 더 잘해요. 교육장에 서가지고 그냥 선생님들 융판 붙여놓고 딱 모세가 딱 붙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쫙, 사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주일학교 교사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뭐 저도 교육자 생활하고 있지만은 애들을 가르쳤지만은 교사들의 헌신이 없었으면은 그 사랑, 예?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없었어요. 옛날에 막 한 가정에, 예? 저희 집 4명인데 4명이 작아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보통 6명은 돼요, 가족에 애들이. 그냥 산동네 교회 하나 와서 만들어 놓으니까는, 예? 형님 하나만 전도하면 형님이 데려간, 보통 한 집에 6명이 와. 6명이. 금방 주일학교가 금방 늘어나요. 예? 저 조그만 교회도 아마 여기도 아마, 그죠? 엄청 많았을 거예요, 주일학교. 왜?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각 가정에 막 4명, 5명, 6명, 어떤 집에 9명도 있어요, 9명. 아이들이 막, 그 아이들, 그때 무슨 교육자가 다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지금 이제 가정마다 아이도 잘 낳지도 않고 학원에 아이도 다 뺏기고 주일학교가 다 무너져가고 읽어보면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도 교사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주일학교 교사를.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일날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쫙 나와가지고 나온 자체로 은혜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계신데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노래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그런 거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런 찬송이었죠? 헌신이 없는 곳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누가 곡을 선정했는지 곡도 선정을 잘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도 나에게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사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는 사명감, 소명의식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 투철하면 사명감이 투철하게 됩니다. 왜? 이걸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거니까. 네? 하나님이 맡겼다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더 목회자로서 참 목회자가 됩니다. 바울이 항상 그랬죠.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계시를 하신 분도 예루살렘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게으르거나 이 일을 엉터리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거 세웠는데, 예?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예?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예?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는 힘을 다하여
다 내가 수고했다. 하나님 주실 저 위에 뭐 면류관만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설교할 때 계속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핸드폰에 이렇게 CNN 그 뉴스를 앱을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사가 올라오면 탁탁탁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같이 가족들 식사하고 이렇게 딱 눌러봤더니 딱 올라왔는데 태국 동굴에 갇혔던 12명의 아이들이 완전히 구출되었음. 코치와 함께 5명 남았네.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사실 저희 기도했어요. 하도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17일 만에 이제 이 아이들이 다 구출이 됐습니다. 어제 마지막 데려왔는데 어제 잠깐 이렇게 보면서 길에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렇게 애들 계속 뭐 4명, 3명 이렇게 데려 나왔잖아요. 5명 남은 애들은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한 의사가 구조대 중에 의사가 들어가서 같이 아이들하고 일주일인가 뭐 있었더라고요. 같이 있으면서 참 대단하다고 봐요. 그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5km가 되는데 어떤 데는 1km 이상을 잠수로 수영해서 가야 되고 막 이런 60cm 통로를 막 지나가 산소통을 떼야만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죠. 아이들.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을 구출하러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가만히 이걸 기사를 다 읽어보면은 사명감만 가지고 구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잠수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동굴 탐험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곳에 다 해서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이 구조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영국의 동굴 탐험 전문대 2명이 와서 그 아이들을 찾아냈잖아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한 5km 되는 데를 잠수해서 들어가가지고, 또 나와서 좀 걷다가 물이 없는 곳은 걷다 또 잠수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들어가서 애들을 발견한 거니까. 왜 그래? 생명을 구하려고 찾아 들어간 거죠. 거기에 엄청난 그 전문 지식이 있다. 그게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사명의식만 있어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그 한 생명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구출해 나오는데 그 과정이 목숨을 건 코스가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칠 때마다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때마다 정말 그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능숙함이 필요한 그런 곳을 많이 거쳤는데 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마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이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내가 천국에까지 걔를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그 생명을 구출하는 자로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걔들이 어제 나온 그 동굴 속, 그 물 속 이런 데보다 몇십 배 더 험악한 곳이에요. 악한 마귀가 애들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온갖 덫을 닫혀놓고 기다리는 그곳을 내가 애를 데리고 그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고 그 애를 데리고 이렇게 탁 빠져나와야 되는 유능한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적용해봤습니다. 네가 목사로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 세상의 마귀는 얼마나 더 유혹과 이런 것으로 쳐놨겠어요. 핍박과 환난과 유혹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어떻게 하려고요? 쓰러뜨리려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로 쓰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아이들의 그 생명을 맡은 교사로서 그런 사명감과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전문성은 노력이죠. 노력.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제 제가 그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 이야기할 때 교사 자신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기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교사가. 자기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서 가르칠 수 없다.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말씀을 전해야지 그냥 뭐 여기저기 책 몇 개 보고 나와서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늘 자기 자신의 말씀을 만나는 게 있어야 되고 늘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기도 생활 또 자기에 맡겨진 어린이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 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찾아가는 신방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목자로서 이런 양 찾아가야 되고 수도 써야 되고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어디 다쳤는지 상처난 데는 없는지 만나서 상담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아이들 상담하지 않으면 상담하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을 넘어서서
그 아이가 진짜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중등부 애들을 가르칠 때. 애가 안 와서 집에 찾아가. 엄마, 아버지가 안 믿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거기 저 형제촌 거기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이해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친엄마가 아니었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를. 그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걔가 어떤 형편에 있고 뭐가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잘 되지가 않죠. 찾아가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이 주의 전에서 뭐 서기하고 회개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이런 분들은 또 그 준비를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특별 행사들 뭐 교회 기도회 이 새벽 기도회 돼 교사 강습회도 가야 되고 준비를 해야죠. 준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여러분 스케줄 중에 다 준비해 놔야 돼요. 6월 달부터 교사 강습회 새벽 기도 다 준비해서 스케줄을 미리미리 관리해 놓고 이렇게 이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 자기 스케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잠깐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제가 만든 강의안이 아니고 한 교사를 지냈던 한 분이 자기의 일주일에 대해서 교사로서의 일주일에 대해서 쓴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선생님이 이제 쓴 건데 교사의 일은 그냥 주일날 하루 한두 시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애들 다 놓칩니다. 애들은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관심하고 나 몰라라고 앉아 있으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 태국 구조대처럼 두 명이 한 명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두 명이 한 명을 데리고 나오다가 60cm밖에 안 되는 통로는 산소통을 못 갖고 나와요. 좁아서 뛰고 들고 나와야 되고 그 아이의 산소통은 앞에 가는 구조대가 들고 줄로 연결해가지고 뒤에서 한 명이 이렇게 미리 설치하는 줄을 잡고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구출한 거예요. 자기도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이 마귀가 지뢰밭을 막 쳐놨다고 생각해요. 애들 막 학교니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날 자 한번 주일 오후입니다. 주일 오후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주일 오후는 이제 주일 사역이 끝났잖아요. 오늘은 주일 학교 예배예요, 이게. 그럼 끝났어요. 아들이 보니까 우리 출석부 체크해 보니까 3명이 안 왔고, 안 온 놈도 있고, 이렇게 애들 보니까 예배 시간 떠든 놈도 있고, 변화된 애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 어떻게 하느냐. 주일 학교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바로 다음부터 그날, 이분 교회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역이 시작되는데, 반드시 집에 가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결석한 학생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한다. 주일 오후에 빠진 애들. 바로 신방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신방에 별 효과가 없어요. 타이밍은 관심이에요. 관심. 아이들 상대하다 보면 그렇죠. 어때요? 나는 뭐 한 3주 빠졌는데도 뭐 전화도 한 통 안 오고 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신방은 타이밍이에요. 빠졌을 때 바로 전화하면 아이가 선생님 나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한답니다. 전화를 하고 3주째 빠진 애는 반드시 찾아간다. 3주째 빠진 애는 그 주일 오후에 반드시 찾아간다. 그리고 그냥 그날만 빠진 애는 전화해서 교회에 있었던 일도 알려주고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친구 누구 왔다 이렇게 해서 관심 갖게 하고 그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가르쳐 신방을 그렇게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하고요. 제가 그 옛날에 한 글을 읽었는데 그 옥환음 전도사에 대한 글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옥환음 전도사에 대해서 그분이 전도사로 섬길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사모님이 쓴 글이에요. 옥환음 전도사. 이제 목회 성공한 다음에 자기네 교회 있을 때 이 옥환음 전도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한 뭐 60명 모이는 이제 이런 주일학교를 옥환음 전도사가 맡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분은 성격이 완벽한 분이에요. 정말로. 그분 밑에는 부교육자들은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은 좋은 목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주보에 글씨 하나 요거 조금 문자 하나 틀려도 혼나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 수양관 그 목회자들 모여 세미나 할 때 강의 안 하실 때는 뒤에 가가지고 스피커 밑에 소리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 소리는 스피커로 전달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피커를 듣고 다 들어요. 저 뒤에. 깜짝 놀랐어요. 그 큰교회 목사님이. 그러고 가가지고 방송실에 가서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많은 그분의 친구들은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래. 그분은 너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뭐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인데 하여튼 오후 예배 끝나면 이분의 특징이 그 사모님이 쓰는데 전 교사를 모아가지고 전부 다 신방 보낸대. 빠진 애들 다 데려오게. 왜냐면 그때는 오후 예배가 있었잖아요. 오전 예배 끝나면 오후에 다 데려오는 거예요. 저도 교사할 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나보다 3살 위인 형님이 전도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같이 오후에 딱 2시쯤에 같이 가죠. 우리 쫙 나가서 그 서초동 거기 가가지고 애들 다시 데리고 오는데 서초동에 옛날에는 지금 부촌이지만 이쪽에는 그 비닐하우스 해서 꽃을 팔았어요. 가난한 이쪽은 엄청 부자고 이쪽은 엄청 가난하고 그랬어요. 교회도 그게 나타나요. 애들이. 근데 5학년짜리인데 가니까는 애가 교회 가야 되는데 3시 반이 그때 4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그 비닐하우스 그 뭐가 오니까 이거 내리는 게 지붕 덮는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못 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형님 전도사님 지금 저 충청도 서산인가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격기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랑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데려왔어요. 걔를 설득해가지고 걔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다 데려왔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 정말 다 열심히 했죠. 지금도 뭐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다 그렇게 해서 주일 오후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결석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바로 신방 가가지고 데려오고 전화하고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월요일 날 내가 여기 이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네 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주일날 오후에 중보기도를 한답니다. 중보기도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 공부할 공과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대요. 주일 오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희 강해 설교하니까 다음 본문이 이미 있잖아요. 저에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그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요.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면은 뭐 지나다니게 다 보이는 게 다 설교랑 다 연결돼. 책을 읽어도 그렇고 그냥 나중에 딱 2, 3일 전에 앉으면 생각이 안 나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해봐야. 계속 생각을. 제 후배 전사님 한 분은 지금 김모세 선교사라고 우리가 돕잖아요. 그 신대원 다닐 때 맨날 그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는데 우리한테 오면은 주일학교 설교하는 시범을 보였죠. 시범을. 근데 그게 큰데도 목사님 목회 방침이 나누질 않아 갖고 1학년 또 6학년까지가 100명이 넘는데 다 애들 그냥 하나로 한대. 설교가 쉽지가 않대요. 1학년 또 6학년까지가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신대원 저쪽 끝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 들고 뭐 하나 보면 설교 연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려고 해요. 생긴 건 꼭 동남아시아서 생겼잖아요. 좀 왔고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설교했는데 진짜 머리에 쏙쏙 들어요. 믿음이 뭔지를 꼭 꼬마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매일 준비를 해. 매일 준비를 해. 또 하나 지금 일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정유엘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하여튼 담임 목사님 그 까다로운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한테도 칭찬받아요. 설교로. 다른 건 칭찬받는데.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2학년, 1, 2학년을 했는데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나눠서 했는데 큰 교회니까. 1학년 하는데 보니까 야 정말 애들이 하나도 떠들질 않아요. 쫙 집중하라고. 뭐 하여튼 올라갈 때마다 교육자실 오면 맨날 뭐 박스 찍고 맨날 들어가지고 뭘 만들어서 하여튼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딱 올라가서 애들 시선을 못 잡으면 설교 끝이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올라가서 시선을 딱 잡아야 되는데 올라가서 탁 가지고 애들 탁 잡아가지고 설교가 제일 재밌는 시간이래. 설교가 제일 재밌는 시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미 공과를 한번 제목이라도 본문이라도 읽어버리면 계속 그게 일주일 동안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애들한테 가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월요일 날 몇 시예요? 28분. 빨리 하고 끝내야지. 월요일 날. 자, 늦어도 결석한 학생은 주일날 만약에 바빠서 못했으면 월요일 오후까지는 완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월요일 오후까지는 완료해야 된다. 결석한 지 며칠이 지난 후 전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바로 전화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 다음 주일 공과 교수할 성경 본문으로 월요일 날 큐티를 하라고 권고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큐티는 다른 본문을 하지 말고 주일 날 오후에 잠깐 봤던 다음 주 공과 그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많이 깨닫고 그런 묵상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훨씬 힘이 있죠. 그 공과책 보고 줄 쳐가지고 외운 그 별로 힘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깊이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고 깨닫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감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씀으로 묵상을 해요. 자기가 깊이 묵상을 한대요. 예. 그렇게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그때 깨달아진 것은 다 메모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월요일날 중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계획도 다 세워놓는다. 이번 주일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지 하는 다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 교사 강습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성경 고등부 교사할 때는 이근복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저보다 4살인 여선생님인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그 중국어를 잘하셔가지고 중국어 그거 사례를 번역해서 이제 이렇게 서포트하는 비서 일을 하던 분인데 이 반을 얼마나 잘 운영하냐면은 나중에 이 선생님 한 반이 20명이에요. 20명 고등부가. 똑같이 뭐 8명, 7명 맡았는데 어떤 선생님은 2명으로 떨어지고 이 선생님은 20명이에요. 20명. 저도 15, 6명으로 늘렸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 신학을 공부해도 그 선생님. 예?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아차산 밑에 있는 그 큰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아차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애들 데리고 아차산으로 가요. 공과 공부하러. 그 도시락 다 싸와서 같이 먹고 뭘 또 하고 너무나 창조적으로 이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신학이 아니라 그래도 그 선생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 반 운영을 20명 우리 중공부에 20명이에요. 20. 한 선생님이 20명을 목회해요. 20명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월요일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화요일날은 자기가 뭐냐 화요일날은 또 여기 중보기도는 매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가면서 중보기도 하고 혹시 바빠서 월요일까지 해야 될 그 신방이라든지 이런 거 못했다면은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반드시 다 한다는 거죠. 화요일까지는 다 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은 주중에 수요일날 학생들에게 한 번쯤 안부 전화를 또 잘 있냐? 잘 지내. 교회 온에도 마찬가지고 잘 지내니 뭐하냐? 안부 전화를 그렇게 하고요. 가능하면은 어린이들 부모랑 부모님과 통화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은 선생님은 어차피 한 번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엄마가 주로 만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어려워요.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성경교육과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모와 협력, 누구 뭐 철수 요새 기도해요. 성경 읽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또 교회 안에 부모, 보통 큰 교회들은 그 자식들이 또 그게 한 7, 80%가 집사님도 자식이에요. 그게 잘 돼요, 사실은. 네? 연결이 서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체크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또 매일 중보기도 하니까 매일 중보기도. 목요일 날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한대요.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은 하여튼 공과 공부는 금요일까지는 반드시 끝낸답니다. 금요일까지는. 다 해서 공과 공부를 이렇게 다 써놔요. 그게 미리 끝나놔야지 끝내놓고 덮어놓으면 안 돼요. 제 경험은 저는 그렇게 하는데 다 써놓으면은 그다음 누워서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서론부터 쫙 한번 스캔을 해요. 뇌 속에서 제 설교할 때 스캔을 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거 지루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신학 이런 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과 논리만 있으면 지루해. 이거 지루할 것 같다. 이거는 이 정도까지 신학 얘기해야 되나? 다 빼버리고 좀 이렇게 따끈한 얘기 없을까? 좀 감동적인 얘기 없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다 그냥 외워져 버려요. 그 자꾸 어떤 좋은 생각도 나고, 예? 지나가다 플래카드도 보면 제가 찍어서 설교하잖아요. 저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다 금요일까지 준비해놓고 토요일 날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분은 금요일까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진행 상황을 간단히 쫙 머릿속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상하고 구성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딱 머리 감고 내가 다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지 쫙 그렇게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금요일 날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일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금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한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전날 이 중요하잖아요. 하루 전날 학생들에게 안부 전화한대요. 잘 지냈냐? 토요일 날인데 그리고 안부 전화하고요. 결석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해서 그렇게 다 한답니다. 금요일까지 혹시 바빠서 못했을 때는 토요일 날까지 반드시 다 완성을 하고 주일학교 교회를 예배를 위해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 토요일 날 간절히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생들과 뭐 만나는 일이나 있으면 토요일날 오후에 주로 한대요. 오후날 하고요. 주일날 밤에 너무 늦게 잠들지 않도록 토요일날은 꼭 11시 이전에 잠잔답니다. 11시 이전에 꼭 잠에 들어. 왜냐하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드디어 늦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세면, 청소, 식사 후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 간다. 주일 아침은 무척 바쁘다. 가정주부는 더더욱 바쁘다. 교사의 대부분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한다. 예? 아침도 굶고 오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늦어도 학생들보다는 일찍 교회에 도착하여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된다. 애들 먼저 와야하는데 선생님이 안 와가지고 애들 떠들고 뛰어다니고 난리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벌써 그러고도 있으면 그 부서 망해가는 부서예요. 보지 않아도. 교육자가 문제예요. 그런 부서 진짜. 와서 교육자와 교사가 미리 와서 아이들은 반갑게 맞아주고 야 왔니? 환영해주고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략 자기 일주일, 이게 사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 내내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애들 가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요? 애들을 위해서. 교사가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방치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이 선생님. 매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중간에 한두 번, 두세 번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내내 사역하는 거죠. 왜? 아이들의 영혼을 지금 안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출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온통 여기 다 쳐놨는데 선생님이 매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기도로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 마치면서 한 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들에게 딴 때는 잘 못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해가지고 새벽 봉회를 하자, 세미나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안타까운 건 매일 다 오면 좋은데 선생님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게 강남에 지금은 좀 교회가 이상하게 돼서 그런데 하여튼 사랑의 교회 옛날에 옥하는 목사 계실 때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배종수라고 하는 선생님, 배종수 이분이 지금 뭐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뭐 강의하고 다니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 교대 수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간증한 거 보니까는 예수 믿게 된 것은 뭐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이런 어떤 좀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 교수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객관적인 학문이 수학이에요, 수학. 예? 수학이 제일 객관적인 학문인데 일을 하는 분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게 강원도 어디 있다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까 그렇게 하다 이제 사랑의 교회를 등록해서 자기가 다녔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에도 나왔더만요. 근데 이제 저쪽 좌파 정교조 애들한테 떨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자 이분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제 사회활동도 하는 분인데 이분의 명함을 보면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분이 명함을 딱 받으면은 명함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서울교대 수학교수라고 써있지 않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써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명함 제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을 주일학교 교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교대 수학교수가 아니에요. 자기 제일 중요한 명함 위에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 배종수 이렇게 명함에 딱 써있는 걸로 유명해요. 이분이. 그런데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된 계기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이제 친교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20대 여성이 한 여자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그 여선생님의 등 뒤에서 천사를 봤다 그래요. 천사를. 그 친교실에서 어린 자기 반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여선생님 봤더니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다. 대학 교수님이신데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딱 부르세요. 이분 부인도 주일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 보니까 이분 부인이. 예? 그래서 그날 나도 교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부인이 교사 지원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교회에서 하라 그래갖고 지원하는데 자기도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고 소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그게 자기가 다짐을 했대요.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항상 그 여선생님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해. 그걸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항상 끌어안고 먼저 가 있다가, 제일 먼저 가 있다가 아이들이 오면은 항상 교회하면 누구 왔냐? 철수야. 끌어안고 기도해줬대요.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한 내용도 나오더라고. 하나님, 우리 철수, 하나님 너무 이런 거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은 어떨 때 아이들이 운답니다. 정말 아이들이 울어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주먹 쓰고 막 이런 고등부 저쪽 할 때 청정교회에서 배구 선수 출신인데 우리 김영진 집사 그 친구야, 친구. 저 동해 강원도에서 배구 선수 출신인데 이제 배구 하다가 키가 너무 더 이상 안 커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자꾸 그 애들이 와서 그 있잖아요. 또 노는 애들 있잖아요. 걔 누군지도 모르고 자꾸 까보니까 얘가 참고 참다가 그냥 한 방 빵 때렸는데 내장이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센지 이게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까불다가 그럼 우리 교회 왔어요. 그때 이제 김영현 집사도 있고 이제 친구들이 다 왔는데 그 너는 뭐 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전사님 저 옷장사 하려고 합니다. 동대문에서 옷장사 한대. 야 그래도 옷장사 해도 너 공부 좀 해야지. 예? 너 좀 검정 쓰면 어떻겠냐?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나중에. 자기를 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 나중에 내가 그 고등부 간두고 다른 게 사회 갈 때도 20살이 돼가지고 오렌지를 사가지고 몇 놈이 왔어요. 아유 이제 우리가 사회인이 돼서 돈 벌어가지고 사가지고 왔다고.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 몇 번 왔었어요. 형진이가 데려와가지고 몇 번 왔었어요. 그 정말 그 사랑이 아이들 눈물을 흘리는데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애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막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이잖아요. 교수님이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사하면서 경험한 이걸로 이분 한번 우리에게 초청해가지고 내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때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 다녀요. 그럼 명함이 뭐라고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 평생 동안 잊지 마시고 이분이 육신이 움직이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던 기도해주는 그런 선생님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생명으로 구원한 그 어린 영혼들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를 교사로 부르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태국 동굴 구조대원들이 그 어려운 코스를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건 그 위험한 코스들로 잘 사명원과 전문 지식으로 데리고 나온 것처럼 내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아이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마귀가 쳐놓은 이 엄청난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이 선생님처럼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사역함으로써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내놓고 면류관 받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